예, 오늘은 8계명 차례입니다. 예, 도둑질하지 말라. 벌써 8계명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10계명 뭐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벌써 8계명까지 왔습니다. 뭐 하기야 우리가 예배드린 지 벌써 1주년이 지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새삼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었으니까 10계명 중에 8계명은 금방 올 차례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뭘 훔치지 말라는 거죠. 문자 원어상으로도 무언가를 훔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내 것으로 그걸 가져오는 것, 이것이 이제 훔치는 것이고 도둑질이죠. 그것을 이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8계명의 얘기하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뭐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그릇된 행동입니다. 뭐 굳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양심이 1차적으로 이것을 즐겨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회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일을 범행으로 여기고 제재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도둑질, 1차적으로 무언가를 직접 훔친다라는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꺼리게 되고 하지 않게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 계명 역시 뭐 이게 전부는 이제 아니겠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10계명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미 이제 익숙해지셨을 텐데 이 8계명 역시 그저 문자 그대로의 도둑질에 이제 그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는 직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 이건 역시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우선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도둑질부터 좀 짚어보면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16절이 아니고 15절까지죠. 장사를 하거나 뭔가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물건을 교환하거나 그런 걸 할 때 추 무게를 이제 그 물건의 무게를 재는 그 추를 공정하게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올 때는 이 기준추를 좀 무겁게 다른 것을 가져다가 놓고 그걸로 재서 내가 조금 더 이득을 취하게 하려고 하고 내 것을 내줄 때는 그 가벼운 추를 갖다가 놓고 좀 덜 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속임수나 속이는 행위, 이제 그런 것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사하거나 거래하거나 할 때 그렇게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광야 40년 세월 중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이제 계속되게 되는데 아모스서에서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8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기서 월삭이 언제 지나서 여기 이제 월삭은 초하루 이제 제사 드리는 이제 축제 같은 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당시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이거 언제 빨리 이게 지나야 내가 물건을 팔 텐데, 이제 그런 뉘앙스죠.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팔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그 날짜들이 지나가야 안식일이고 뭐고, 물건을 팔 수 없는 날이니 지나가야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되는 이제 줄이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라는 것은 되는 이 대박은 줄이고 추는 이제 늘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겠다라는 얘기죠. 그들 마음이 이런 마음들을 먹고 있는 겁니다. 얼른 안식일이 지나서 물건을 팔 때 가짜 거짓 저울로 내가 조금 더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이고, 그렇게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찌꺼기 밀도 다 팔아먹자,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들을 그렇게 먹었었습니다. 장사와 관련된 일들이죠. 장사와 거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당장 누구의 물건을 훔쳐서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속이는 것, 이건 역시도 이제 8계명을 어기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도둑질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행동들을,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고, 이어지는 6절에 이 이후에 나오는 이제 말씀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두고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사업도 장사도 사소한 거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22장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불의로 그의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무언가 그 집을 세우고 불법으로 불의하게 다락방을 증축을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공정하게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얻어낸 것 역시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부려놓고 그 임금을 체불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지급할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임금 체불을 고용주가 이제 악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용인 말고 피고용인이 또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태만하게 하는 것 역시도 바르지 못하죠. 이건 역시 불공정하게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나의 이익을 취하는 잘못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불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로 따지면 세금 문제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금을 탈세하는 것, 이건 역시 이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세금을 절세하는 것과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세금을 탈세하는 건 역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서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건 역시도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겠죠. 뇌물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이니 도둑질일 수 있는데, 뇌물을 주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하죠. 그걸 줌으로써 자기가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청탁이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부당하게 행하는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불법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 뭐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관련해서는 또 뭐 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가 또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건 역시도 이제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좀 많이 나아졌죠. 근데 저 20대 때만 해도 아무래도 이제 MP3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불법 다운로드가 그냥 즐비했었는데, 그렇게 불법으로 무언가를 복제하고 남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그리고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 등 이것들 역시 우리는 도둑질이다라고 이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주의하고 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요즘에는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젊은이들과 관련해서는 네, 학교 다닐 때 학생 시절에 시험 볼 때 또 남의 지적 재산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죠. 컨닝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건 역시도 우리는 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지식을 부당하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에 해당하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또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정당하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도둑질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좀 더 의식을 가지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들을 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뭐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 노동자들 노동 착취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 역시 그릇된 행위이고 도둑질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8계명을 어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세밀하게 찾아보면 또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5장에 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 번역에서 이렇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혼자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집과 땅을 과하게 늘리는 행위를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요?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이 이제 또 더 궁지에 이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집을 계속 사들이고 땅을 계속 사들인다. 오늘날로 치면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부동산 땅 투기에 해당하겠죠. 부동산 투기, 땅 투기. 그것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투기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는 걸 분명히 이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와 투기는 좀 다르죠. 투자와 투기를 좀 분명히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투자는 대체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죠. 돈 자체보단 그 투자하고자 하는 것의 가치, 그게 만약에 주식이어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가치라든지, 뭐 땅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팔 계획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무언가를 접근하는 것이라면 투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기는 좀 리스크가 좀 있죠. 위험을 무릅쓰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투자 투기를 그 선을 어떻게 우리가 명확하게 그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투자라고 하면은 옆에서 투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투자와 투기의 구분인데, 어쨌거나 뭐 투기도 합법적으로, 투자는 당연하고 투기 역시도 합법적으로 오늘날 이제 경제 구조에서 합법적으로 소득을 취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어떻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압니다.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예. 분명히 나 자신은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건전한 투자에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지만
만약에 이게 투기성이 있다면 기독교인은 그것을 이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 투기 이런 걸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것까지 이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투자는 이제 그렇다 치고 투기 같은 것이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나? 좀 의문이 될 수 있는데 도둑질 맞습니다. 1차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당장은 그 투기로 내가 이익을 취한 만큼 누군가가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구조에 있지 않은 투기라 하더라도 더 큰 의미에서 도둑질이 되는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죠. 우리가 늘 신앙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죠.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땅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너희는 다 나그네다.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들이다. 여기 다시 반복됐네요. 시편 24편 1절에서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성경이 얘기하는 소유주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와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제도 안에서 사유재산들이 인정이 되니까요. 성경도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성경 자체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소유된 재산들이 있죠.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내가 가진 것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로 이 물질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그러므로 맡은 자들,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선하게 관리하고 의롭게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투기 얘기하다가 이 이야기로 이제 넘어왔죠. 투기는 결코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투기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탐욕이죠. 부동산, 땅 투기뿐만 아니라 주식을 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단타로 무언가 큰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역시 일확천금을 노리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로또와 같은 복권도 우리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로또를 구입하고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또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복권을 구입하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죠. 도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도둑질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노리라고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닌 것이죠. 맡기신 것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여 늘리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대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바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족할 줄 알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테니 너에게 주어진 현재 그것을 만족할 줄 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그것에 자족할 줄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그럼 돈 벌지 말란 얘기네요? 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의 맥락이 아닙니다. 이건 또 돈을 많이 번다 못 번다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우리에겐 다른 기준을 주신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새 번역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을 바르고 떳떳하게 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둑질과 같은 도둑질로 여겨지는 그런 방법들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을 하여 떳떳하게 소득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그것을 궁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바르고 떳떳하게 일하여 돈을 벌어라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이유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첫째 이유는 주변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물질이 비로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 약속을 이미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에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란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이야기는 희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들 면책이 감면되게 되죠. 그때가 바로 그 전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하나님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구약시대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구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신 바입니다. 그것을 어쩌다 한번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이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맡겨주신 그 재산으로 주변 이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에서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방금 읽었던 앞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15장 4절에서 6절. 여기는 이제 5절이 없습니다. 개역개정에. 5절이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어서 좀 다르게 나오는데 4절 안에 5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물질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애쓸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진다고, 반드시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바입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내가 가진 걸 나누면 내가 빈약해지고 내 것이 줄어든다라고 여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주변 이들을 돌보고 살피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르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나누라고 부와 소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실천해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대로 실천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솔직히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로 여긴다면,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사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더 누리기 위해서 이익을 더 취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그 소득들이, 그 부와 그 재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산수하듯 당연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복은 개인을 넘어 그 가정과 내가 있는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물질관이고 이 8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그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8계명을 통해 그렇게 우리의 물질관이 다시금 좀 재정립되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바이마루 소명교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8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나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내가 있는 사회를 더욱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